5살 아이가 사라진 밤, 눈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발자국도, 비명도, 진실도. 마을 사람들은 말했지요.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 그 아이를 버렸으니까요. 그것도 한밤중, 눈보라치는 깊은 산속의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어린아이를 산속에 버렸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마음이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보태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도성박 서촌에는 비단 장사로 이름난 한주원의 집이 있었습니다. 돌담은 높았고 기와는 단정했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음력 10월 초사흘이었습니다. 한설아의 어머니 제삿날이었어요. 사랑채 제사상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작은 영정 사진 앞에 밤과 대추가 놓여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지요. 설아는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절을 올렸어요.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설아가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새 부인, 설아의 계모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3살배기 딸 나래가 매달려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 대신 굳은 선이 그어져 있었지요. 또 저러고 있구먼.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찬 겨울바람 같았습니다. 설아는 어깨를 움츠렸어요. 여보, 오늘은 설아 어미 제삿날이니. 아버지 한주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잊지 못했어요. 이씨 부인이 제사상을 쏘아보자 입을 다물었지요. 제삿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해마다 이래야 합니까? 이씨 부인은 제사상의 밤과 대추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래는 저런 거 안 하는데 왜 저 아이만 해마다 이럽니까? 쌀이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설아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지요. 한주원은 원래 청주 한씨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기울어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어요. 비단 짜는 법을 배웠고 10년을 손끝이 굳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양에서 손꼽히는 비단 상인이 되었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지요. 첫 부인은 설아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였어요. 한주원은 2년 동안 장사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마다 술로 슬픔을 달랬습니다. 빈 술병이 마당에 쌓여갔지요. 중매로 이씨 부인을 만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전주 이씨 집안의 서녀였어요.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첩이라 제대로 된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 한주원을 만났고 3살짜리 딸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마다하지 않았지요. 혼례를 올렸습니다. 6개월 뒤 이 씨는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나래라 지었고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 부인은 나래를 볼 때만 웃었습니다. 설아를 볼 때는 입술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했어요. 밥상이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나래 앞에는 반찬이 수북했지만 설아 앞에는 국과 밥만 덩그러니 놓였지요. 설아는 어렸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설아가 마당 구석에서 개나리를 꺾어 어머니 영정 앞 꽃병에 꽂았어요. 노란 꽃이 촛불 아래 빛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물을 붓고 꽃잎을 가지런히 정리했지요.
언니 뭐해? 나래가 다가왔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설아를 쳐다봤어요. 엄마 드리는 거야. 엄마, 우리 엄마 저기 있는데? 나래는 안채를 가리켰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가리켰어요. 내 엄마는 저기 계셔. 하늘에. 왜? 돌아가셨거든. 나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꽃병을 집어들었어요. 물이 쏟아졌고 개나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루가 젖었지요. 나래야. 설아가 소리쳤지만 나래는 웃으며 달아났어요. 바로 그때 이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젖은 마루를 보더니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설아, 내가 그랬느냐? 아니에요. 나래가 뭘 어쨌다는 거냐?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설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나래는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설아를 흘끔 쳐다보며 웃고 있었지요. 마루 당장 닦거라. 그리고 오늘 저녁밥은 거르는 게 좋겠다. 설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밤 설아는 배가 고팠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발돋움을 했지만 여전히 높았지요. 설아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주먹밥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먹거라. 설아는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지요. 미안하구나. 아비가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봤어요. 달도 없는 밤하늘만 보였지요. 설아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요. 새어머니가 무섭고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였지요. 세월이 흘러 설아는 5살이 되었습니다. 나래는 3살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보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부인을 꼭 빼닮았네. 저 맑은 눈을 보게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씨 부인의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어요. 손에 쥔 바느질감이 구겨졌습니다. 누구도 그걸 보지 못했지요. 음력 12월 초사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큰 거래가 있어 석 달은 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뒤돌아보며 한참을 설아를 보다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때 설아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떠야 할 밤이었지만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바람은 문틈으로 파고들어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설아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얇았어요. 나래는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설아는 찬 윗목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설아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흔드는 걸 느꼈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설아야, 일어나거라.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해라. 나래가 깬다. 설아는 일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설아의 손을 잡고 방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는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맨발이 눈을 밟았고 차가운 것이 발바닥을 찔렀지요. 어머니, 어디 가요?
내 엄마 산소에 가야지. 이 밤에요? 춥고 무서워요. 그래야 한다. 조용히 따라오너라. 이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 수 없었어요. 그게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결심인지.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발만 하얗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설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고 설아는 소리 내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갔지요. 마을을 벗어나자 길이 가팔라졌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눈은 점점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옷 사이로 파고들어 몸을 에웠습니다. 설아의 발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어머니,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씨 부인은 대답 없이 그저 앞으로 걸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고 바람이 가지를 흔들 때마다 눈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사람이 사는 곳과는 너무 멀었지요. 이씨 부인이 멈춰 섰습니다. 설아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설아가 불렀습니다. 이씨 부인은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설아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요. 미안하구나.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걸음을 재촉했고 눈보라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설아가 뒤따라 뛰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깊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고 자꾸 넘어졌지요. 이씨 부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라졌어요. 설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지요. 설아는 몰랐습니다. 이씨 부인이 집에 돌아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걸요. 설아가 밤에 혼자 나갔다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도요.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것입니다. 그 깊은 산에서 5살 아이가 살아남을 리 없지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설아가 온 발자국을 덮었어요. 이씨 부인이 간 발자국도 덮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하얗게 덮었지요. 5살 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새벽이 올 때까지 설아는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만 끝없이 이어졌고 눈만 계속 내렸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차가운 것이 발목을 물어뜯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하얗게 나왔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설아는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바람만 나무 사이를 지나갔지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요. 설아는 큰 소나무 아래 주저앉았어요. 치마는 눈에 젖어 무거웠고 머리카락에는 눈송이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어요. 설아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눈 속에 웅크렸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눈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설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만 달은 보이지 않았고 구름만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보고 싶었지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감았어요. 다시 뜨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아는 눈을 감았지요. 그날 밤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만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요. 한편 그 시각 한주원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설아가 없습니다. 하녀가 소리쳤어요. 이씨 부인은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뭐라고? 어디 갔다는 게냐? 모르겠습니다. 밤새 방에 없었습니다. 하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씨 부인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모든 것을 덮었던 거지요.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갔단 말이냐?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하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님, 어쩌면 담을 넘었을지도. 5살 아이가 담을 넘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씨 부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그녀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한대감댁 아이가 실종됐다던데 5살짜리가 어디로 갔을까?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남정네들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설아야, 한설아, 어디 있느냐?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눈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으니까요.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저으며요. 못 찾았습니다. 아마 호랑이가. 남정네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설아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진짜 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이씨 부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새벽 산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혜정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쳤습니다. 목탁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암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편 샘에서 물을 길어올 시간이었지요. 물동이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지만 스님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60년을 이 산에서 살았습니다. 눈길도 익숙했지요. 소나무 숲을 지나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큰 나무 아래 하얀 것이 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 덮인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니 다른 것이 보였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눈 밖으로 나와 있었지요. 스님은 멈춰 섰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쓸어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꺼풀에는 서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귀를 아이의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했지만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아미타불.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품에 안긴 아이의 심장은 느리게나마 뛰고 있었고 작은 숨은 겨우 이어지고 있었지요. 스님은 서둘러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물동이는 그대로 두고요. 물은 나중에 길어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이 먼저였지요. 암자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어요. 스님은 아이를 아랫목에 눕히고 두툼한 솜니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아래 묻혔지요.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살폈습니다.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몇 개는 이미 검게 변해 있었지요. 동상이구나.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건을 풀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붉은 기운이 조금씩 돌아왔지만 새끼발가락 2개는 살릴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스님은 약탕기를 꺼냈습니다. 인삼과 황기를 넣었어요. 당귀와 청궁도 한 줌씩 넣었습니다. 물을 부어 아궁이 위에 올렸지요. 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스님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고 김이 솟아올랐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스님은 시간마다 약을 달여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죽도 쑤어 먹였지요. 나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신음소리였습니다. 스님은 연불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설아는 천장을 봤어요. 낡은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고 창호지 창문 사이로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물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물을 마셔라. 조심스럽게 설아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물그릇을 입에 대주었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살아있다는 걸 느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었어요. 설아. 겨우 나온 목소리는 모래 긁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설아. 눈 속의 아이로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산 깊은 곳, 작은 암자다. 스님이세요? 그렇다. 설아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았어요. 불상 하나, 목탁 하나, 요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집이 어디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였을까요?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눈보라만 떠올랐고 계모의 뒷모습만 보였어요. 모르겠어요. 설아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처음으로 안심했지요. 괜찮다. 천천히 기억하면 된다. 집에 가야 해요. 아직은 안 된다. 내 몸이 아직 약하구나. 설아는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손가락이 붕대에 감겨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동상이다. 2개는 살릴 수 없었다. 설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스님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도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미타불, 인연이로구나. 그날부터 설아는 암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보름이 지나자 마당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왼발 새끼발가락 2개가 없어 조금 절뚝거렸지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대감댁 아이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더라. 아무도 진실을 몰랐어요. 눈만 알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이제 마당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왼발을 조금 절뚝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스님은 예불을 드렸습니다. 목탁 소리에 설아도 눈을 떴어요. 똑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스님은 예불을 마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어 물을 붓고 천천히 저었어요. 죽이 끓는 동안 설아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작은 빗자루를 들고 한쪽 구석부터 쓸었지요. 스님, 설아가 불렀습니다. 응? 저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스님은 죽을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왜요? 내 몸이 아직 약하구나.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걸을 수도 있어요. 스님은 설아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설아야. 네. 너는 왜 산에 있었느냐?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눈보라 치던 밤, 계모의 손, 그리고 혼자 남겨진 순간. 어머니 산소에 간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혼자 두고 가셨어요. 스님은 죽 끓이는 것을 멈췄습니다. 설아 옆에 앉았어요. 그분은 너를 데리러 올 것 같으냐?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거든요.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도 가고 싶으냐? 설아는 울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자기 방이 그리웠고, 어머니 영정 앞 촛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지요. 모르겠어요. 스님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스님은 저를 쫓아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 부처님께서 너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설아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부터 설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님을 도왔습니다. 아침이면 물을 길어왔습니다. 작은 물동이를 들고 뒤편 샘까지 갔어요. 물동이를 채워 돌아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텃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절 뒤편에는 작은 밭이 있었어요. 무와 배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이리 오너라. 스님이 불렀어요. 설아는 밭으로 갔습니다. 김을 매는 법을 가르쳐 주마. 스님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어요. 푸른 뽑대 채소는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풀뿌리가 드러났어요. 살살 잡아당겼습니다. 흙이 함께 일어났지요. 이렇게 하는 거다. 해보거라. 설아는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어요. 풀을 잡아당기다가 무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아, 설아는 당황했어요. 스님은 웃었습니다. 괜찮다. 다시 심으면 된다. 물을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었어요.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저녁이면 경전을 읽었습니다. 설아는 글을 몰랐어요. 스님이 한 글자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이라는 글자다. 인? 그렇다. 사람 인자와 둘 이자가 합쳐진 것이지. 촛불 아래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설아는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어요. 사람은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지금 스님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스님이 없었다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녹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진달래가 먼저 피고
그 다음 개나리가 피었어요. 설아는 꽃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스님, 꽃이 예뻐요. 그렇구나. 겨울을 견뎌낸 것들이니 더욱 아름답지. 설아는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겨울을 견뎌냈으니까요. 어느 날 설아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혼자 사세요? 나도 옛날에는 마을에서 살았단다. 그럼 왜 여기로 오셨어요? 스님은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았구나. 가족도, 집도, 이름도. 이름도요? 그렇다. 스님이 되면서 옛 이름을 버렸지. 설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름을 버리는 걸까요? 스님은 설아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큼 얻었단다. 마음의 평화를 말이다. 마음의 평화가 뭐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지.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계모를 미워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설아는 이제 6살이 되었어요. 키가 조금 자랐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와 스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응? 집 생각이 안 나요. 설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상해요. 아버지 얼굴도 흐릿해요. 있는 것도 때로는 견디는 방법이란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어머니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설아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스님,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물론이다. 영원히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원한 것은 없단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너의 것이지. 설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안전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설아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이 아니라 꽃이 핀 들판이었어요. 설아는 그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발은 아프지 않았고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깨어났을 때 설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좋은 꿈을 꾼 거예요. 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설아는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도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풀잎마다 물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샘으로 향했어요.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이제 산사의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집 생각은 가끔 났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겠다고요. 단순히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법을요. 하지만 그건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렸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스님은 기다렸습니다. 설아가 스스로 물을 때까지요. 설아가 1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날은 약초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더덕과 도라지를 찾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반쯤 찼을 무렵 덤불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설아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쳤습니다. 노루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뒷다리에서 피가 흘렀고 발목에는 덧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노루는 설아를 보자 눈이 동그래졌지만 도망칠 힘도 없는지 몸만 비틀거렸지요.
괜찮아. 설아는 손을 천천히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노루는 떨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어요. 설아는 치마 끝을 잡아당겨 찢었습니다. 천 조각으로 노루의 다리를 감았고 피가 스며들었지만 계속 감았지요. 노루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설아의 팔이 후들거렸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씩 암자를 향해 내딛었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한 시즌쯤 걸렸을까요? 암자가 보였습니다. 스님, 설아가 불렀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혜정 스님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설아가 안고 있는 노루를 보았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 노루를 눕혔습니다. 스님은 방 구석으로 가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여는 소리가 삐걱 났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뻗어 안을 들여다봤고 가느다란 바늘들이 촛불에 반짝이는 걸 보았지요. 스님, 그게... 설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님은 침 하나를 집어들어 촛불에 살짝 그슬렸어요.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노루의 다리에 조심스럽게 찔렀어요. 노루가 움찔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고 스님은 침을 몇 개 더 집어 상처 주변에 하나씩 박아 넣었지요. 설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스님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마다 노루의 다리가 실룩거렸지만 스님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바늘이 아니라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지요. 스님, 아프지 않아요? 아프겠지. 하지만 이것이 낫게 하는 방법이란다. 스님은 약초를 절구에 넣고 지식였습니다. 초록색 즙이 나왔어요. 그것을 상처에 바르고 천으로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약초의 쌉싸름한 냄새가 가득 퍼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흘이 지나자 노루가 일어섰어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몇 걸음 걸었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꽉 쥐었어요. 죽을 뻔했던 것이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스님, 설아가 불렀습니다. 응? 저도 배우고 싶어요. 스님은 설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스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왜 배우고 싶으냐? 살리고 싶어요. 설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은 마음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왜요? 준비가 필요하니라.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럼 준비하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다. 내가 준비되면 가르쳐 주마. 바로 그날부터 설아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스님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예불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스님이 오면 함께 연부를 외웠습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고개를 숙였고 향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찰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요. 낮에는 경전을 펼쳤습니다. 한자가 빼곡했어요. 처음에는 읽을 수 없었지만 스님이 하나씩 짚어가며 가르쳐 주었고 설아는 그것을 100번도 넘게 따라 썼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손도 고요하다. 그 구절을 외울 때쯤이면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해질녘 이면 마당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처음에는 엉덩이가 아파서 자꾸 자세를 바꿨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 시즌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도 허리가 뻐근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약초도 외웠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스님이 가리키는 풀들을 만지고
냄새 맡고 막까지 봤어요. 이것은 당귀다. 스님이 말하면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입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잎사귀의 촉감, 뿌리의 향, 줄기의 맛까지 몸으로 기억했지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와 스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설아야, 네 스님, 내일부터 침을 가르쳐 주마. 설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세요?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침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가느다란 바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설아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성스러운 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았지요. 만져보거라. 스님이 말했습니다. 설아는 가장 가는 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침끝이 촛불에 반짝였고 설아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지요. 먼저 혈자리를 알아야 한다. 스님은 자신의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합곡혈이다.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지. 설아는 손가락으로 그곳을 짚었습니다. 여기요? 그렇다. 누르면 통증이 느껴진다. 그날부터 매일 외웠습니다. 100개가 넘는 혈자리를요. 한 달이 지나자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고 스님이 합곡이라고 말하면 설아의 손가락은 이미 그곳에 닿아 있었지요. 이제 찔러보거라. 스님이 말했습니다. 설아는 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침끝이 흔들렸고 설아는 숨을 참으며 손을 안정시키려 애썼지요. 스님은 팔을 내밀고 합곡혈을 가리켰습니다. 설아는 침끝을 피부에 댔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눌렀지요. 피부가 살짝 들어갔다가 침이 쑥 들어갔습니다. 설아는 급히 침을 뺐어요.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 그날부터 매일 연습했습니다. 스님의 몸에 침을 놓으며 손의 떨림을 잡아갔어요. 1년이 지나자 손이 흔들리지 않았고 침은 설아의 손끝에서 마치 붓처럼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절뚝거리며 들어왔어요. 스님, 허리가 아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야, 내가 해보거라. 설아는 침을 집어들며 손끝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눈을 뜨자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농부의 허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여기가 아프시지요? 침을 신중혈에 놓았고 위중혈에도 놓았어요. 천천히 돌리자 농부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펴졌습니다. 10분쯤 지나 침을 뺐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농부가 일어서서 허리를 폈어요. 덜 아픕니다. 설아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입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렸다는 생각이 가슴을 채웠지요. 그날 이후 소문이 났습니다. 산위 암자에 젊은 침술사가 있다더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두 명이었다가 일주일에 서너시 되었습니다. 설아는 모두를 치료했고 5년이 더 흘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설아야, 이제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구나. 설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스님을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다. 오히려 잘했다.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여기는 너무 좁구나.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나도 내가 곁에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내 재능을 썩혀서는 안 된다. 설아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스님은 설아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그 손길은 따뜻했지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아는 그 손길을 오래 느끼고 싶었습니다. 설아가 21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사람이 왔어요. 가마를 메고 온 하인들과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암자 앞에 섰습니다. 해정 스님께서 계십니까? 스님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 마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한양의 모든 의원을 불러봤으나 차도가 없어 스님의 침수를 청하러 왔습니다. 스님은 설아를 돌아봤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사흘 뒤 설아와 스님은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성곽이 하늘을 가렸어요. 길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비단 파는 상인과 떡 파는 안악들의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설아는 그 광경을 보며 걸음을 멈췄지요. 처음 보는 것이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 대감댁은 북촌에 있었습니다. 돌담이 높았고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졌어요. 하인들이 앞서 걸으며 안내했고 설아와 스님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50줄의 여인이었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왼쪽 팔은 움직이지 못하는 듯 이불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부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아야, 내가 해보거라. 설아는 침통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수백 명을 치료한 손이었으니까요. 부인의 백회열에 침을 놓았습니다. 풍지열에도 놓았어요. 합곡혈과 족삼리열까지 모두 10개의 침을 놓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부인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침을 뺐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입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왼쪽 팔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말을 할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자 혼자 앉을 수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북촌 김대감댁 마님을 살린 침술사가 있다더라. 젊은 여인이라던데 신녀 같다던데. 그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 곳곳에서 사람들이 암자로 올라왔어요. 스님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한양에 머물러야겠구나. 스님은요? 나는 산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너는 여기 남아라.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님과 떨어진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스님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한 달 뒤 설아는 서촌에 작은 치료소를 열었습니다. 한 칸짜리 초가집이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지요. 아침이면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설아는 새벽부터 밤까지 침을 놓았어요. 손이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는 약초를 사러 시장에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있었고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지요.
그때 맞은편에서 한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50줄의 남자였어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반듯했습니다. 설아는 그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한주원이었어요. 백발이 성성했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봤지요. 아버지는 설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습니다. 5살 아이와 21살 여인은 달랐으니까요. 설아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지요. 치료소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설아는 무릎을 끌어안았지요. 아버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만 먹먹했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아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천장을 봤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감았지요. 그날 이후 설아는 달라졌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요.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혹시 나래가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치료소는 조금 더 커졌어요. 2칸짜리 기와집으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더 많아졌고 설아는 하루에 수십 명을 치료했지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설아는 25살이 되었어요. 이제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촌의 침술명인이라고 불렸지요. 어느 날 혜정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반가워 일어섰어요. 스님. 하지만 스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설아야, 잘 지내고 있구나. 스님, 많이 수척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만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2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야. 네, 스님. 혹시 가족을 만났느냐? 설아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못 만났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은 아니었지요. 그렇구나. 스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아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산으로 올라와라. 내 집은 여전히 거기 있단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스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스님은 그날 저녁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설아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스님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설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설아는 25살이었습니다. 치료소는 번창했고 설아는 매일 사람들을 살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요. 아버지를, 계모를, 나래를.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설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설아는 알지 못했지요.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설아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중풍이었습니다. 설아는 노파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에 눕히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자신을 눈 속에 버린 얼굴이었어요. 이 씨 부인이었습니다. 설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노파를 내려다봤어요.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백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를 알고 있었어요. 20해 전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버리고 돌아섰던 그 눈이었지요. 이 씨 부인이었습니다. 설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노파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듯 신음만 흘러나왔어요. 설아는 다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노파의 맥을 짚었어요. 맥이 약했습니다. 중풍이 심했고 오래 방치된 것 같았지요. 치료해야 하나?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걸까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요? 하지만 그 순간 혜정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은 막힌 곳을 뚫는 것이지 생명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눈을 뜨자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침통을 꺼냈습니다. 백회열에 침을 놓았어요. 풍지열에도 놓았습니다. 합곡혈, 족삼리열까지 모두 10개의 침을 놓았고 방 안은 고요했지요.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침을 뺐어요. 노파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게 이어졌지요. 설아는 노파를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앉아 노파를 지켜봤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지요. 새벽이었습니다. 노파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아와 눈이 마주쳤지요. 여기가 어디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치료소입니다. 설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노파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도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노파는 설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의원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의원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고맙소.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매일 이 씨 부인을 치료했습니다. 아침이면 침을 놓았어요. 낮에는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저녁이면 몸을 닦아주었지요. 손이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설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5살 아이와 25살 여인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게다가 설아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씨 부인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 팔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정말 고맙소. 이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설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따라 이 씨 부인에게 건넸어요. 천천히 드십시오. 이 씨 부인은 차를 받아들며 설아를 봤습니다. 혹시 남편과 자식이 있소? 없습니다. 그렇군. 젊은데 혼자 사는구먼.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차를 마시다 말고 창밖을 봤어요. 나도 혼자요. 가족이 안 계십니까? 설아가 물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딸이 하나 있소. 하지만 나를 싫어하지. 왜요? 내가 잘못했소. 오래전에 설아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잘못을요? 이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옆방에서 이 씨 부인의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지요.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무언가 중얼거렸어요. 설아야. 설아는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설아야. 미안하다. 잠꼬대였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잠든 채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설아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방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이 씨 부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잘 잤소. 평소처럼 말했어요. 설아는 침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꿈 꾸셨습니까? 이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꿨소. 하지만 기억나지 않소. 무서운 꿈이었습니까? 아니, 슬픈 꿈이었소. 이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소. 설아는 침을 돌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누구한테요? 이 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이한테요. 내가 버린 아이한테.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은 빠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소. 이 씨 부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20해 전 눈보라 치던 밤에 5살 아이를 산에 버렸소. 설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왜요? 질투했소. 그 아이가 있으면 내 딸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았소. 이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죽였소. 내 손으로.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어요. 설아는 침을 천천히 뽑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지요. 그 아이가 보고 싶습니까? 이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꿈에 나타나요.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요? 이 씨 부인은 눈을 떴습니다. 설아를 봤어요. 그럴 리가 없소. 그 추운 밤에 5살 아이가.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설아는 침통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요. 이 씨 부인은 설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씨 부인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말도 또렷해졌고 팔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완치된 거였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약값은 괜찮습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씨 부인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요. 설아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손처럼요.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설아가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만약 그 아이가 지금 앞에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씨 부인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해달라고 할 것 같소? 비록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날 오후 치료소를 떠났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설아는 마루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씨 부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설아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밤이 왔습니다. 설아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지요. 자신도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내려앉는 눈송이들이 창문을 두드렸지요. 설아는 마루에 앉아 그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도 이랬어요. 눈이 내렸고 자신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이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 들어가도 되겠소?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옷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추운데 왜 오셨습니까? 설아가 물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오늘이 그 아이가 사라진 날이요.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습니까? 20해 전 오늘 눈이 이렇게 내렸소. 이 씨 부인은 창밖을 봤어요. 그 아이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갔소. 그리고 버렸소.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어요. 매년 이날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소. 이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눈에 밟혀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설아는 차를 따랐습니다. 이 씨 부인에게 건넸어요. 드십시오. 이 씨 부인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잔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은 참 착하오. 나 같은 사람까지 살려주니 제 일입니다. 설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씨 부인이 설아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혹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님. 설마 마님께서 20해 전 버린 아이. 설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입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차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설아입니다. 마님께서 음력 12월 보름날 밤 산에 버린 아이요. 이 씨 부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럴 리가. 죽었을 텐데 그 추운 밤에 살아났습니다. 설아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눈이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혜정 스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새벽에 발견하셔서 암자로 데려가셨지요. 스님이. 네. 침수를 배운 것도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설아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 씨 부인을 돌아봤어요.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동상으로요. 그래서 조금 절뚝거립니다. 이 씨 부인은 설아의 발을 봤습니다. 설아가 걸을 때마다 조금씩 기울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남긴 상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아야. 이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설아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노해야 하는데 연민만 느껴졌지요. 일어나십시오. 설아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용서해다오. 제발. 이씨 부인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았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죽여도 싸다. 마님. 설아는 이씨 부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이씨 부인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괴물이다. 5살 아이를 죽이려 한 괴물이야. 마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씨 부인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보십시오. 저는 살아있습니다. 이씨 부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설아를 봤습니다. 어떻게 나를 살려줄 수 있었느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었느냐? 생명은 누구도 버릴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설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은 막힌 곳을 뚫는 것이지 생명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나는 마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20해 동안요. 설아는 손수건을 꺼내 이씨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잠꼬대로 제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요. 이씨 부인은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아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치료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설아는 일어나 창문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의미가 없다고요. 마님을 죽인다고 해서 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려드린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설아는 이씨 부인을 돌아봤어요. 생명은 누구도 버릴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버렸지만 저는 마님을 버리지 않겠다고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젊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23쯤 되어 보였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나래. 이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래는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다 설아를 봤습니다. 설아도 나래를 봤습니다. 20해 만이었어요. 3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래가 물었습니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래야. 이분은 내 언니야. 나래는 얼어붙었습니다. 언니라니요? 무슨, 한설아. 내가 20해 전에 버린 내 이복 언니다.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래는 설아를 봤어요. 설아도 나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지요. 나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살아계셨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래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언니를 안다. 설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나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알고 있습니다. 설아는 나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대신 제가 일어나십시오. 설아는 나래를 일으켜 세웠어요.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어머니도 당신도요. 세 사람은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35살이 되었어요. 치료소는 이제 서촌에서 가장 큰 약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옥색한의 마당까지 봄이면 마당 가득 약초가 자랐고 여름이면 모란꽃이 피어났지요. 그날은 음력 3월 초파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연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빨강, 노랑, 파랑 연등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마루에 앉아 어린 제자 하나에게 침 놓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선생님, 이렇게요? 12살 소녀가 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팔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게 쉬어라. 소녀가 침끝을 피부에 댔고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침이 들어갔지요. 잘했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마당 한쪽에서는 이씨 부인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당귀를 씻다가 물동이를 엎지르기도 했지만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나래는 대문 앞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드시지요. 허리 아픈 노인을 부축해 마루까지 안내했어요. 연한 분홍 치마가 바람에 나풀거렸지요. 설아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아야.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한주원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등은 여전히 고닫지요. 아버지. 설아가 일어나 마중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으로 들어와 돌아보았어요. 약장이 놓인 방, 환자들이 앉은 마루, 약초가 자라는 텃밭,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잘 꾸렸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설아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앉으십시오. 마루 끝자리로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드는 곳이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당에서 나래가 웃으며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씨 부인은 여전히 약초를 다듬고 있었고 제자들은 약탕기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마당에 퍼졌지요. 너를 찾기까지 20해가 걸렸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너는 잘 자랐구나. 설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웠어요. 아버지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마당을 보고 있었어요. 연등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림자가 마당에 춤을 췄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제자들도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설아와 가족들만 남았지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했어요.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몇 가지. 하지만 네 사람은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밥을 떴습니다. 손이 떨려 밥알이 흘렀지만 다시 담았어요. 설아 앞에 먼저 놓고 아버지 앞에 놓고 나래 앞에 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은 마지막이었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소리, 국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이씨 부인은 사랑채로 갔어요. 나래는 안채로 갔습니다. 설아는 혼자 마루에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연등 불빛이 별빛과 섞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연등이 흔들렸고 불꽃도 함께 춤을 췄습니다. 스님,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마치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왼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발가락 2개가 없는 발이었어요. 20해 전 눈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만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버려졌기에 구원받았고 죽을 뻔했기에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워할 뻔했기에 용서하는 법을 알았지요.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에서 이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설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봤습니다. 설아야. 이씨 부인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고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설아는 이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했지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설아는 40이 되었고 50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치료소는 한양 곳곳에 생겼습니다. 설아가 가르친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모두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생명은 누구도 버릴 수 없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침으로 사람을 살렸지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설아는 암자로 올라갔어요. 스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님, 제자가 또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렸어요. 마치 스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무덤 옆 소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20해 전 스님이 자신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눈 대신 이제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차가움, 두려움, 절망. 하지만 그 끝에 따뜻함이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치료소로 돌아왔어요. 대문 앞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설아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치유였고 가슴에 남은 것은 미움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다만 봄날의 침술명인이 있을 뿐이었지요. 그것이 한설아가 세상에 남긴 것이었습니다.